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입니다. 38절 한 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과 은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생기 있는 말씀, 생동력 있는 말씀,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삽시다. 한 번 더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삽시다 라고 하는 이 인사말이 우리에게는 크나큰 부담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원문적으로 우리가 들어보면 무언가를 우리가 나눠줘야 되고 베풀어줘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내가 형편이 좋지 않은데, 나는 어려운데, 나는 힘든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 이런 위축감이 먼저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하는 이 표현의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은혜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들의 환경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새로운 것들을 개척해 나가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느끼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데 깨닫게 되는데도 우리가 아멘을 크게 못하는 이유는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거죠. 목사님이 또 2026년도 얼마만큼 또 나누고 베풀어주고 섬겨주려고 또 저렇게 한 자락 깔고 이야기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시고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물질로만 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상 명령이자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시작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주어라, 주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있는 게 있어야 주지요.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만큼 그 안에서 주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세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우리의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주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주라 시작을 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주신다고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그 다음이 중요하죠. 너희에게 뭐하리라? 안겨주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축복의 다리를 살펴보면 우리의 상상이 가지 않는, 상상으로 가늠할 수 없는 만큼의 하나님의 분량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을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주라고 말씀하시는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손해가 있습니까? 손해가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수적인 개념이 빠르신 분들은 이것이 우리에게 크나큰 기쁨이고 크나큰 축복이고 크나큰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이것이 행복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사는 거지. 할렐루야.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들을 만들어내는지 2026년도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가 되려고 하는데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이 중심에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나누고 베풀고 섬긴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조건 없이 내어주고 타인을 배려해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어떤 분들은 물질을 가지고 나눌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내 시간을 가지고 나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가진 것을 조건 없이 타인에게 주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지요. 물질뿐만이 아니라 시간이나 내 사랑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나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험치가 많은 그 삶을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지요. 내가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었던, 터득했던 지식적인 것들을 내 후대들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 또한 굉장히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렇게 떠들고 장난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세상적인 경험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지식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뭐 하자는 거예요? 나눠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의 경험치를, 우리 어른들이 살아왔던 삶의 노하우를 나눠주자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나눠줘야 아이들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어른들의 눈높이로 아이들에게 나눠준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뒤돌아서 처음에 앞에 보는 데서는 예 그렇게 하지만 뒤돌아서는 뭐라고 할까요? 저 꼰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이들은 경험해본 인생이 아닌데 어른들은 경험해본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것이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강요하고 주장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살아본 경험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알겠어요?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눈다라고 하는 것에는요 굉장히 지혜로움이 필요한 겁니다.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타인의 필요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자발적으로 내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베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베품 속에는요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주었으니까 저 사람한테 받을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어떤 개념의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닌 거예요.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지 않아요. 나에게 은혜로 오신 것,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온 것을 그 은혜로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죠? 흘려 보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아, 이것이 누군가에게 필요하겠구나.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건데 아니 오히려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나보다도 누군가에게 더 필요할 수 있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것이 진짜 필요한 사람을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그에게 뭐 할 수 있게끔 나누어 줄 수 있게끔 베풀어 줄 수 있게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보세요. 누군가에게 준다라고 하니까 시큰둥 하셔가지고 나도 필요한데 나도 좀 받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죠? 인지상정이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주라 하시잖아요. 주라 하시잖아요. 어거지로 아멘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섬긴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일들을 돌봐주고 겸손하게 돕는 자세가 섬기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돌봐주고 섬겨주는데 내 무언가를 생각하고 내 위치를 생각하고 그죠? 대충 섬겨주는 모습들이 있을 때 섬김을 받는 그 사람들도 알아요. 저 사람이 정성으로 섬겨주는지 진심으로 섬겨주는지 진심으로 사역하고 있는지를 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나의 섬김을 통해서 감격을 하고 감사가 넘치면 그 섬김은요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섬겨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감격하지 않고 감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섬김은 뭐가 될까요? 가식이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애들도요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요 너무 잘 알죠. 그러죠? 그래서요 사랑해 이렇게 해도요 애들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왜요?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지를 아이들은 금방 알아차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어린 아이들도 그런데 인생을 살아오고 경험치가 많고 또 많은 세월 어려움을 겪고 이겨냈던 이 어른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섬기는 것도 옳은 방법이겠지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섬기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의 어떤 그 능력치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의 어떤 포지션, 우리의 위치, 이거 가지고도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멋진 교회, 멋진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이 모습들 속에 여러분 부담될 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한번 섬겨봅시다. 또 어떻게 이렇게 한번 물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봅시다.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지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하는 태도들은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있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하실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능력치가 더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공동체나 아니 가정도 무너지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 무너짐의 그 깊이 속에 들어가 보면 가장 중심부에 들어있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빠가 아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지요. 세상의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어떤 신뢰감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공동체를 외쳐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과 기름의 관계밖에 되어지지 않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짐의 그 시작점은 신뢰감이 사라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신뢰는 뭐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게 만들어집니까? 의심, 욕심, 자만, 교만, 그러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렸던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소유물들입니까? 아니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은 다 사탄의 유혹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시켜서 등 떠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냐? 그 부담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고 그 부담감을 깨뜨려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모습들 가운데에서는요, 친절함 베풀어 주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간단하게 인사하는 거죠. 웃으면서 인사하고 미소 지어주고 도움의 손길을 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거죠. 예? 제가 맨날 우리 박미영 권사님 나무라기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친절 베푸기 칭찬해라고 해놓고도 또 나무라면 이거는 뭐예요? 은혜가 안 되죠. 박미영 권사님 오늘 안경이 너무 예쁘네요. 예? 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미소 짓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얼굴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예? 이렇게 하면 이 기쁨이 깨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친절을 베풀어주고 칭찬을 해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푼다라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번 시작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하라. 끝까지.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을 주려면 끝까지 하는 거고요. 미소를 지어주려면 끝까지 하는 거고요. 인사를 하려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웃으면서 인사하고 기분이 나쁘면 쌩까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좀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1년 살아가야 되잖아요. 두 번째로요, 배려하기입니다. 배려하기.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모습들 가운데는요, 친절을 베푸는 모습도 있지만
배려하는 모습들도 필요한 거지요. 상대방의 상황이나 감정을 이해해 줘야 돼요. 배려하려면. 그리고 바쁜 사람을 배려해 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 바쁘니까 이제 바쁘지 않은 내가 할게요.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바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시간이 있어서 내가 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얻을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사람을 놓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당신이 바쁘니까 시간 많은 내가 할게요.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느낌이세요? 이런 말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바쁘시니까 저도 바쁘지만 오늘 좀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 좀 하겠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배려심이 있어 보이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마음이 야, 참 감동이다. 바쁜데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준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느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도 다음에 저 사람이 힘들고 바쁠 때에 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힘든 사람이 곁에 있을 때에 세심하게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그죠? 그의 어려움을 내가 대신 좀 이렇게 감당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게 바로 예수의 정신 아닙니까? 예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무슨 낯으로 증거하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으로 증거하겠냐 말이죠. 여러분, 베풀어 주기 위해서는요, 배려하는 마음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저분이 힘든가 보다. 그러면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그리 힘들어? 나도 힘들어. 모두가 다 힘들어. 이렇게 하면 그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아픔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 나도 힘들어. 너도 힘들어. 그럼 우리 모두 힘들어. 그만해. 이렇게 되겠죠. 그러죠? 여러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연약함 품어주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찾아오고 실수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해주기. 이해해주기. 실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되지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막 이렇게 막 나무라고 막 이렇게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려고 지금 마음에 가득 품으신 것 같은데, 말없이 곁에서 지켜주고 그냥 바라봐주고, 그리고 힘들 때, 정 힘들 때 한번 안아주고, 괜찮아요. 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 2026년은 이런 멋진 삶으로 서로에게 필요가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나눠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베풀어주고, 또 우리가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 때에, 여러분,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6년도를 준비하고 시작할 때에 새 목사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을 저는 찬송하고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아, 그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진짜 나누고 베풀고 섬겨주는 교회가 한번 되어 보여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 준비해야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또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나누고 베풀고 섬겼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시작하셨는지, 어떤 능력으로 함께 하셨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2026년도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멋진 교회, 멋진 믿음의 공동체로 탈바꿈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요,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건이 하나가 등장하지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하지요.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나자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져서 이제 기도할 곳을 찾고 있는데 기도할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강가로 거닐게 되어지는 그때에 많은 여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루디아는 자주장사, 비단 옷감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바울이 이 여인에 대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를 만나서 바울과 루디아가 이야기를 하지요.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루디아를 소개할 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여러분, 루디아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잖아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루디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자기가 비단 장사를 하면서 남는 것들을 가지고 과부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했던,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루디아도 과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겪었던 그런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알고 자기가 벌어들였던 수익물들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 힘든 이웃들,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고난받는 사람들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는 삶을 살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도움을 받았던 여인네들의 입에서 루디아가 칭송을 받고 있었던 거지요. 그것을 알았던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고 싶었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요. 마음을 열고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갑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내용은 성경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추론해 볼 때에 바울이 겪었던 사건들, 그죠? 바울이 회심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어졌던 그 사건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구주로 모시게 되어졌던 사건들, 예수님은 살았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 예수를 루디아에게 증거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루디아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결정타를 한번 날려줬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졌던 계기, 그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예? 율법 아래 살았던 사람이었고 예수를 증거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라고, 나는 이렇게 이방인과 같이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졌고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이렇게 극진히 사랑하시고 내가 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기와 환난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신 그분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복음이었겠어요. 그러자 루디아가 마음을 열지요. 움직입니다. 14절 말씀에,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어지니까 그 예수가 바울의 말을 통해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고, 루디아가 마음을 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더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이 열리면 우리의 행동과 반응도 시작된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 우리의 삶이 열리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봉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제거든요. 내가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지요.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거지로 할 수 없어요. 그 일은 누가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자 중요한 두 가지의 행동을 루디아가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그와 그 집의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지요. 여러분, 이방 여인과 함께하는 그 가족이란 말이죠.
그들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자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루디아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거죠.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여호수아의 고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온 집안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받은 루디아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자기 집에 머물라고 강권을 합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울은 탁발 수도사처럼 무전 여행을 하듯이 빌립보까지 왔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강적으로도 힘들고 많은 것을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면 급박스럽게 피곤을 느끼고 육신적으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루디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집을 제공하잖아요. 집에서 쉬십시오. 음식을 대접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대접했던 그 손길이 누구에게도 미칩니까? 바울에게도 미치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마음껏 선교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가족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으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겼던 사람의 그 손길과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셨던 거지요. 뭘 준비하셨어요? 유럽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아멘.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요, 이런 멋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최초의 교회. 야,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나누는지, 어떻게 베푸는지, 어떻게 섬기는지 세상의 사람들이 궁금해 죽을 정도로 와서 보지 못하면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우리 교회를 한번 와보고 싶은 그런 궁금증이 2026년도 많이 들 수 있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들을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준비하시느냐? 기적을 준비하십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하지요. 수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수넴 여인은 남편과 함께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살았던 부유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행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그 일대를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눈여겨봐요. 근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만들고 그 엘리사의 일행들을 그의 집으로 초대를 하고, 그리고는요 이렇게 방 하나를 만들어서 그곳에 거주하게끔 만들어주는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이웃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남편도 있고 부유한 환경이었는데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이웃이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자신도 어렵고 자신도 힘든데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누군가를 향해서 물질을 나누고 누군가를 향해서 자기의 집안을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의 본심을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 여인이 착하구나. 이 여인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것처럼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만 그렇게 했을까요? 수많은 다른 이웃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섬긴다라는 것이 쉽게 그냥 될 것 같지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어느 때 어떻게 이것이 바로 그 순간적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질 때, 성령의 감동이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으로, 삶 속으로 급작스럽게 나타나야 되어지는데, 이미 내가 그것들을 하고 있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내요? 그렇지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살았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에게 두 가지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여인에게 없었던 게 뭐라고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도 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는 후사가 있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게 아들을 안으리라 라고 엘리사가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진짜로 한 해가 지났는데 이 여인에게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믿으시나요? 아들을 주셨단 말이죠. 아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을 믿고 아멘을 하면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아들을 안으리라 하는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 뭐 긴가민가 합니까? 그런데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남편이 늙었어요. 인간의 모습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서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머리야 하고는 알아 누워요.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어머니의 무릎에서 이제 이렇게 앉아있다가 낮까지 앉아있다가 어머니의 무릎에서 이 아이가 죽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아이가 죽어요. 여러분, 금이야 오기야 키우지 않았겠어요? 나이 많아서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문 아니겠어요?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자기의 입을 그 아이의 입에 맞추고 자기의 눈을 그 아이의 눈에 맞추고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려 있을 때 아이의 살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서 내려와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다가 또 똑같이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아이가 7번 기침을 하고 눈을 뜹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요.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요. 누가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의 삶을 지켜보시고 그의 그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마음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준비하셨다가 또한 고통을 주셨다가 다시 한번 그 고통 속에서 자유함과 해방감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요,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세상이 할 수 없는 일, 세상이 의술로 할 수 없는 일, 그 일은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기대해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막연하게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삶을 살자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성스럽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삶, 여러분 누군 개개인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하자고요. 우리 공동체가 하자고요. 그래서 함께 휩쓸려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 때 아름다운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 그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가 힘들고 누군가가 괴롭고 그러지요. 우리 아이들의 모든 질병의 모습들을 제가 낱낱이 기억하고 있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김현주 집사의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우리 윤석이의 문제가 사라지고 우리 유미의 그 수술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할렐루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가 하지 못하면 내가라도 하리라. 누군가가 하지 못하면 내가라도 하리라.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모여서 힘써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이 모습을 지켜보시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죽은 아이를 살리신 하나님,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문용화 장로님 산 증인이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자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복음이 전파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이 시작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연보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헌금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요, 이방 지역에서 태생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그렇죠, 신앙의 본거지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한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했을까, 헌금을 했을까? 첫 번째로 유대 지역의 지속적인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교회가 곤란에 처해 있었어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유대 지도자들과 또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업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이 생업을 유지하지 못하면 여러분, 봉사하는 일에 결격 사유가 생기잖아요. 생업 속에서 무언가를 얻어야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할 텐데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못해요. 왜? 박해를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공동체 중심으로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서로 나누고, 그러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자신들의 재산들을 나누면서 교회가 유지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나눌 재산이 없네요. 왜? 기근과 박해와 또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놓여지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가 생겨났던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일꾼들이 파송되어져서 없었던 곳에, 무지했던 곳에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세워진 거 아니냐? 우리는 풍요롭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나몰라라 하면 되겠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힘들다 하니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그들을 도웁시다. 그들의 사정이 이렇게 딱하고 그들의 사정이 이렇게 어렵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선교의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하자라고 하는 이 사건이 어떤 일들을 이뤄내는지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는요, 너 다르고 나 다르고가 아니라, 여러분, 너 다르고 나 다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까요? 우리 다르고 너희 다르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까요? 부흥할 수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부흥을 하기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부흥합니까? 이방 교회와 그때 당시에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 합력하지 못해서 싸우고 다투고 먹는 문제 때문에, 일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힘들어하던 그때 상황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다 하나로 묶어놓으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생존하고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부흥하더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억지로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억지로 하지 말고, 그런데 할 거면 어떻게 하자? 인색함으로 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들은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실천하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요. 시대적인 사명이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은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사랑이 식어지고 이제는 헌신이 사라지고 봉사가 사라지고 누구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에 아름다운 교회에게 시대적인 사명을 던져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 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거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자,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는 것이 부담이십니까? 부담이세요? 네. 부담이시면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설교할 거면 뭐 하려고 제가 칼을 뽑았겠어요? 부담이어도 하셔야 돼요. 왠 줄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확실하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많은 것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없으면 없는 데에서, 내가 힘들면 힘든 데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면서 내 시간을 쪼개서 누군가에게 나누고, 내 삶을 쪼개서 누군가에게 나누고, 내 어떤 지식과 내 경험을 쪼개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하나씩 만들어져 갈 때 우리의 공동체가 으쌰으쌰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나눔과 베품과 섬김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가서 어디로 갈까요? 우리 부안지역에. 여러분, 우리 부안지역에 보면 너무나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많거든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여러 모양으로 돌아다니면서 관찰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마 올해는 그 일을 시작하는 해가 될 거예요. 분명한 것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바쁘게 하실까? 우리도 힘든데, 우리도 어려운데 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최 목사의 눈에 보여주게 하실까? 여러분, 보게 하시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왜 주실까?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는 것도 감동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 보세요. 목사의 마음이 사랑도 없고 감동도 없고 냉랭하게 식어져 있으면 뭔 목회를 하냐 말이죠. 저도 바쁘고요. 여러분, 저도 허리 환자잖아요. 조금만 운행하면 허리도 아프고요. 조금만 걸어다니면 허리 아프고요. 뭔가 무거운 거 들면 허리도 아프고요. 허리 아프다고 자랑질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실까요? 뭐 때문에?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복 주시려고. 분명히 하나님은 준비하신 게 있구나. 2026년도 분명히 우리에게 준비하신 게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신다면 최 목사의 말을 믿지 말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믿으신다면 2026년도 해봅시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하시는 축복의 한 해 2026년도를 살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풍성한 것으로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지금부터 2026년도 12월 31일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렵고 힘든 것 투성이고 또 살아가야 될 것이 너무나 많고 행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해보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고민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민을 박차고 일어나 나도 실천해버리라, 이렇게 행해버리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를 복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모든 공동체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